지금부터 2022년 4월 24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구를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하고 또 따뜻하고 또 봄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연한 가운데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또 주의하시고 혹 걸렸더라도 좋은 회복, 빠른 회복, 후유증이 없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로 부활 후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함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 여러분들 주변에는 참 친구들이 있죠. 살다 보면 진정한 친구가 있고 또 거짓된 친구가 있고 또 그냥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실 텐데 그 진정한 친구를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대스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중풍병자로 하여금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들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모습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참 이런 모습을 패러디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했더니 중풍병자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유유하게 또 걸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지켜보는 건 괴로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 건강했을 때 모습과 또 계속 오버랩 되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욱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약이 나왔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고칠 수 없는 병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예수라는 분에게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들것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군중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볼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지붕을 뚫는데 소리가 났겠죠. 예수님께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자 지붕이 뚫리고 빛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사이로 이 들것에 실린 어떤 중풍병자 하나가 내려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그 정성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붕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아픔을 생각했기에 그 위험한 천장에 올라가서 아마 지붕을 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이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이 약했을 것 같습니다. 뚫기는 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어땠을까요? 올라갔을 때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상상해 봅니다. 이렇듯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보단 그의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에게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론이나 혹은 어떤 그냥 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냥 말만 열심히 뻔드르르게 한다고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사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이고 그를 돕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 여러분의 친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감동을 받은 그 친구는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하는 거죠. 그들은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음만 먹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해치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준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중풍병자를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위기보다 병자의 치유를 더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 또한 친구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면서 각오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랬듯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치유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단순히 낫게 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몸이 아픈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읽다 보면 그냥 고쳐주신 경우도 있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큰 기쁨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치유할 수 없지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영적 치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병들도 참 많이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상의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그냥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참 고치기 힘든 정신적인 병이 있는데 이건 오로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약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 여러 가지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치유는 바로 영적인 치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용서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만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병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세상에 나아가는, 친구에게 나아가는, 또한 주변에게 나아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함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슬픈 모습들을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린 주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왜 데려왔을까요? 그것은 친구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혜택을 받은 이 친구는 나중에 그들에게 참 감사하며 많은 것들을 베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친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깊을 때까지 전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의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단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친구는 진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응원하시고 또 좋은 말로 또 다독여 주시고 또 힘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이웃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보듬어 위로하는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와 친구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세상과 이웃이 되어주고 세상의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돌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봄입니다. 이 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시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또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이 또 연말에 봤을 때 참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또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셔서 또 여러분들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지붕 없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날마다 힘을 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반짝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